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말씀. 너희가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외적 인식의 원리인 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는데 종교와 계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계시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이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종교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또 실제로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계시에 대한 연관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읽어드린 그 본문의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도 이 계시란 뭔가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드러내어서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그 비밀이 드러나서 나타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 내용, 계시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깨달아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계시의 그 핵심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얘기를 하면은 어느 교회든지 어느 학파든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그런 그 교단이나 학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해도 그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느냐는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유념해서 미리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이 계시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계시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두 번째는 계시의 그 주체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소개된 그 핵심적인 인물, 그 인물에 대한 이해도,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논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구비가 돼야 됩니다. 신빙성, 믿을 만한 계시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앞뒤 맞지 않고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누구에 의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6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칼빈과 루터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우리 기독교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서인 성경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이것이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것이고 이미 서양 기독교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미 이제 신학도 교회도 다 파괴되게 돼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신빙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서인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계시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는 항상 신학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쟁점이 되어져서
이게 입증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의 문제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계시에 대해서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일단 출발이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조성된 종교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사실은 계시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출발이 여기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 이방 종교들은 이 계시를 말하면서도 출발이 누구로부터인가 하면은 전부 인간으로부터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져서 인간이 이렇게 신을 찾아가는 이런 이제 양상을 띠게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뭐 고대 철학자 이런 분들 요즘도 뭐 철학을 공부하십니다만은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 생존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면서도 해답이 안 난 것이 뭔가 딱 두 가지예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문제하고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찾게 되니까 인간이 이제 자꾸 신이라고 하는 신적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신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종교의 기원은 전부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때로는 인간의 사색이나 또는 경험이나 해서 자기가 추구해 나가는 철학적 사고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신은 이런 존재일 것이다 라고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어떤 신적인 신비적인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종교 형성이 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방 종교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그 신에 대해서 여기를 이제 신의 자리라고 두면은 이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시로부터 시작된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이게 신빙성이 이 계시에 대한 신빙성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이 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신을 올바로 믿을 수가 있는데 이 이제 계시관이 불분명하지가 않고 정말 뭐 계시 받은 사람들은 태고 때부터 많습니다. 모든 종교들 보면은 뭐 거의 다 불교의 석가 빼고는 아마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계시를 받은 중간 매니저들이 있다고 그랬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하여튼 그 종교들이 보면 다 이 중간층에서 계시를 이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계시를 대중들에게 전파해 주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다시 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일반 이방 종교는 그 계시의 내용들이 보면은 신에 대한 신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취약합니다. 주로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거의 다가 이 계시의 내용이 교리적인 거예요. 교리적인 거. 교리적인 거라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종파에 있는 그 신도들에게 선한 삶과 악한 삶에 대한 권계를 하는 그래서 우리 종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율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계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은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살면은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이방 종교의 특성은 뭐가 하면은 이런 그 신을 전부 다 형상화 시켜 놓습니다. 절에 가도 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 보면은 전부 다 신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상징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신을 조각을 하든지 해서 형상화를 시켜 놓는 거죠. 이것도 기독교하고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출발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계시의 내용은 전부 교리적인 계율에 대한 설명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본적인 신지식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는 깊이 있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계율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알겠는데 신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이 인간을 결국은 이제 이런 신에 대한 계율을 듣고 신이 원하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신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경배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방 종교의 형성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그 이방 종교의 신들은 인간의 섬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행위들은 전부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열심으로 섬깁니다. 왜 그런가? 그걸 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들이 이런 형태를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서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그 신적 성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선행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제 신을 섬겨 나가는 것. 그 이유는 뭔가? 바로 인간의 행복이죠. 인간이 추구하고 싶은 그 나름대로의 행복을 위해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욕구 충족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신을 찾으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시, 물론 계시죠. 여기는 이 신에 대해서 중간계층이 계시를 받아서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주로 교리적이고 성도들을 권계하는 좋고 나쁜 쪽으로 권계해 나가는 그런 교훈 중심의 계시 내용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교훈을 받고 사람이 자기가 추구해 나가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종교 형태를 띈다면은 기독교는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르게 접근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요. 만사를 섭리하시는 자요. 그리고 영원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아주 그 계시의 내용과 계시의 대상과 계시의 주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기 위해서 본다. 왜?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놓은 계시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인데,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는가? 그 드러내는 방식이 종교입니다. 어떻게 종교가 형성되는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언약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어떻게 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써 당신을 뭐 하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인 것을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성경 개론 공부를 그건 새롭게가 아니고 처음부터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내용부터 다 접수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개론적으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일단 뭐 방법상의 차이인데 하여튼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원리로서 하나님이 채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보여주는데, 화가가 자기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채택하신 원리가 뭔가, 당신이 미리,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미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다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포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전부 다 성취되게 되니까, 와,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계시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아주 그 이방 종교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그 교리나 계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 자체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알지 못한다. 사실인 거예요. 섬기긴 섬기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안 그렇다. 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고 확인시켜 줄 수 있고 알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만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신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어야만 신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게 된다. 이 원리를 지금 이제 바울도 설명을 해준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죠, 로고스. 로고스, 하나님의 그 뜻, 로고스, 작정, 이걸 이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바로 이 언약과 성취의 아주 그 절정, 중심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계속 제가 지금 이제 문제를 던집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되면은 뭘 연상하랍니까? 십자가를 연상하라고. 십자가란 뭐예요? 죄와 결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은 죄 용서 플러스 구원,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공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건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이건 방법적인 것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가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반드시 그리스도로서 확인해야 되는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은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 신학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강의를 들어도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석을. 잘한다 못한다 이게 얘기가 아니고, 어떤 강의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것은 어떤 맥락,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맥락을 따라서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할 때도 이것은 어떤 구조와 맥락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이걸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제 학기를 마치게 되면은 분석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강의를 듣고 이 잘못된 강의다, 바른 강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설명과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유아무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요즘은 신학자들도 지금 전부 언약 얘기 다 합니다. 예. 칼빈도 언약 얘기를 했고, 신학자들도 언약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전부 그리스도 얘기를 철저하게들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구조 속에서 설명이 되어야만 정확히 맞는 것이고, 그냥 지금 제가 드린 말씀만 해버리면은, 그거는 맞기야 맞지만은 점수로 따진다면 한 30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30점짜리하고 100점짜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이항 공부를 하려면은 100% 순도 100%의 그리스도 이해가 요구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써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을 써도 순도 100%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확장이 없으면은 그냥 얘기해도 진전이 되지 않고 이 성적이 오르질 않는 거예요. 이 성적 오른다는 얘기는 별로 우리가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한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했으면은 벌써 지금 여기 다 10년 이상씩 되신 분들인데 10년 이상 한 과목을 공부를 했으면 일반 학문으로 치면 다 뭐예요? 그건 다 아시네. 다 박사예요. 박사면은 석사하고도 다르고 학사하고도 다릅니다. 박사는 완전히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제 이론을 이렇게 정립하고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활용도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 말 해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 해도 맞는 것 같고 와가지고 막 그림만 줄만 그어놓고 십자가 그려갖고 언약 성취만 얘기하면 일단 다 맞다고 생각을, 이제는 저부터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저 친구도 한번 의심을 하고 한번 들어보자.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성경 개론이 있으니까, 성경 신학 개론도 있으니까 그런 원리와 구조에 의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들어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하고, 그것이 선행돼서 정립이 안 되면은 이 진리가 개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이게 개성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 한두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민중들이 의식이 깨야 되는 거죠. 개혁, 여러분의 의식이 깨지 않으면 개혁 안 됩니다. 의식이 깨려면은 이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이래서 지금 우리 그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출발부터가 다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알고 경외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인간이 영적으로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이제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또 당신을 알아야 될 그 대상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서 중생시켜서, 중생해야만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걸 이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게 성경의 필요성은 뭔가? 인간이 타락했음으로 말미암아 목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 아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만 경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처럼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과거에 한 70년대, 70년대인가 그때 후반쯤 됐을 때 제가 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직장 후배 하나가 제가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귀가 쫑긋해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형은 참 내용은 내가 깊이 있게 모르지만 그래도 그 기독교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정말 기독교답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신에 대해서 알고 싶었대요.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를 수십 군데를 다녀봤답니다. 교회를 수십 군데를 다녀봤는데 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전부 이거예요. 교훈적인 거. 온 교회가 전부 교훈이에요. 교훈. 근데 그런 교훈은 우리가 안 들어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훈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이고 저렇게 사는 것은 나쁜 생활이고. 그건 뭐 3살 때부터 우리가 아주 그냥 학습화되어 있는 그런 교훈들인데 그걸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가서 있으니까 짜증이 나더라 이거야. 내가 지금 간 것은 성경을 좀 첫째는 배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걸 소개해 주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 얼마나 바른 접근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이렇게 이방 종교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이방 종교의 형식에 따라서 교리만을 설파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미 그건 교회로서의 근본적인 기능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종교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종교입니다. 다른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예요. 왜요? 왜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입니까? 이 기독교 내에서도 WCC 운동이라는 것이 뭔가 온갖 종교들을 다 우리가 한 테두리 속에서 한 종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다가 온 종교들을 다 집어넣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것이 WCC 운동인데 그거는 기독교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흡수되거나 또는 다른 종교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못 돼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입니다. 왜 절대 종교입니까? 기독교를 왜 절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이 어떤 분이니까? 절대자이니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신도 있고 B라고 하는 신도 있고 C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이 C라는 신이라 것 같으면은 종교 다원주의가 필요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여호와로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이고 절대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당연히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뭐 교회 나가면 나갔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믿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물으면.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증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증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니까. 그 성경의 신빙성만 입증할 수 있으면은 절대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뭐 이제 성경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보통 성경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기독교가 절대 종교입니다. 왜 절대 종교라고 물으면은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증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교환에다가 일부러 그 로만 카톨릭주의자들이 그 아주 신주 모시듯이 모시는 공의회 문서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총회 회의록이에요. 그 회의록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법전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성경관을 피력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뭐 책이 이만큼 되는 거를 일일이 사실 수는 없고 제가 일부러 발췌를 해서
독수리 타법으로 쳐서 여기다 지금 친절하게 지금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좀 이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런 이제 원리에 의해서 주어졌고,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이 신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직접 당신이 이렇게 중간 매개체를 거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제가 나중에 뭐 구절도 한 번씩 몇 개는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전부 어떤 사건과 언약과 중대한 교훈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뭐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계시예요. 그게 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한 군데로 모아지죠. 아, 성경책은 누구를 배우기 위함이, 무엇을 배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배우기. 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놓은 계시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성경 내용은 일반적인 그 수학자들이 글을 쓰고 철학자들이 글을 써도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논리적으로 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글의 구조가 있고 체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절대자이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책이 뭐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논리 체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논리 체계가 없다는 건.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돌아가고 공부를 하신 분 학자들은 그걸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백 년 걸려서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참 답답하죠. 한 사람이 그걸 지금 1950년도에 한 분이 이 책을 썼다면은 쉽게 줄거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이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에도 공부할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성경의 이 기록 기간이 몇 년이에요? 구약 성경이 1500년 걸렸고 신약 성경이 몇 년 걸렸어요? 100년. 합이 1600. 한 권의 책을 지금 만들기까지에 몇 년이 걸렸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다 기자들이 몇 명이에요? 참, 이것도 해명하기 힘든 문제예요. 4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연대는 없습니다. 전부 시대가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총 권수가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66권이면은 각 권마다 주제와 내용이 같아야 틀려요. 같아야 틀려요. 같다고 하시는 분, 틀리다고 하시는 분, 60여 개 다 못 거리겠네. 창세기의 내용과 로마서의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표면적으로 다르잖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고 로마서의 내용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내용이고, 창세기는 뭐예요? 창조의 기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또 아담에게 언약을 하고 노아에게 언약을 하고 인간들의 족보가 나오고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러면 주제가 같아요, 틀려요? 우리도 주제가 다르잖아요. 각 곳마다의 주제가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학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이게 난해한 거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글을 썼으면 그냥 쭉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1600년 어간에 걸려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글을 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66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한 권의 책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게 지금 참 골치 아픈 문제 아닙니까?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는 뭐가 문제가 돼요? 66권 이거 주제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각 권이 다 다른데, 특색이 다 다른데, 요한계시록이 다르고 야고보서가 다르고 로마서가 다르고 말라기가 다르고 출애굽기가 다르고 창세기가 다른데, 이거를 통일시키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다양성, 각 권의 다양성이 문제가 되고, 다양성만 인정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걸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한 권의 책이라면 하나의 주제에 의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통일된
논리 체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최소한 종교개혁 때부터만 치더라도 16세기 때부터, 아니 초대교회 때는 아예 한 권으로 책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으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한 권으로 보기 시작한 때가 16세기란 말입니다. 이때로부터만 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신학자들의 아픔은 뭔가 하면은 이 문제를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통일성을 주장을 하는데, 통일성에 대한 논리 체계는 설명하지 못하고 통일성은 있어야 된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둘을 통합해서 통일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다. 이렇게 명제만 던집니다. 책 제목이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한 권으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학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주어진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고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의도가 찾기 힘드니까는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기록자의 의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자의 의도. 여러분,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을 때 모세의 의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글을 쓸 때 기계적으로 썼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지금 뭐 우리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바울의 의도를 찾자. 모세의 의도를 찾자.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모세의 의도, 바울의 의도의 그 이면석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 글을 썼을 때 그 사회적 배경이 있었고, 정치적 배경이 있었고, 문화, 종교적인 상황들이 있었다. 그걸 잘 연구를 하면은 모세가 왜 이 글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럼 결국 여기에서 뭐가 파악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뭘 배우게 되는 겁니까? 그 시대의 사회상, 그 시대의 정치,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종교. 그럼 거기에는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야훼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 비평이라고 해서 공부를 훌륭하게 많이 하신 분들이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제 이 소리만 계속 하니까 듣는 분들도 좀 별로 식상해 하시고 가르치는 사람도 식상한지 자꾸 이 사람들의 용어를 갖다가 쓰시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사정없이 이의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 용어를 왜 쓰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앞뒤 생각이 없어서 계속 그냥 저도 이거 좀 다른 말로 하고 싶으면 좀 변화도 있고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30년을 맨날 같은 말 하는 것보다는 좀 변화 있고 진보하고 새로운 언어를 쓰면 좋은데 이것이 뭐 용어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엄청난 이게 하나의 큰 대동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성경 신학자들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로 총괄시킬 수 있는 그런 중심 개념이 뭐가 없는가. 그걸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자기계시서, 하나님의 자기계시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 아주 완벽하게 해결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언약과 성취라는 거예요. 66권의 각 권의 주제들이 하나의 중심점에 의해서 쫙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구조 속으로 쫙 빨려 들어와 가지고는 주제도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부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제 66권의 주제와 부제가 있는 그런 신학이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막 와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어제 오늘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다 그랬죠. 이제 뭐 아시니까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는 막 그 생각만 마음이 막 답답하고 깜깜해요. 왜?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고 성경의 좀 원리를 좀 터득해야 내가 마음껏 좀 이게 강의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뭐 훌륭한 목사들 쫓아다니면서 메모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어. 이 사람은 똑같은 구절 가지고 저렇게 설교하니까 또 이렇게 메모했다가 막 그거 하니까 조갑증이 나고 답답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못하겠다. 뭔가 좀 성경을 내가 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렇게 갖고 답답해가 몇 년을 들로산으로 헤매면서 다니다가 이 강의를 첫 시간, 지금도 저는 못 잊어요. 첫 시간 신학교에서 딱 강의를 듣는데 그냥 막 몸에 그걸 전율이다 그럴 소름이 돋더라니까. 이거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느끼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 약효가 없으면 지금까지 못 남아 계셔. 지겨워서 못 앉아 계신다니까. 30년 동안 계속 그 말이에요. 그래도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들어도 힘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 정체성을 찾게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들어도 계속해서 확신이 생기고 더 성숙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방 종교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지금 구분을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종교적인 기원에 대한 문제,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개념도 일반적인 그 계시의 그 개념, 볼코프가 말하고 있는 그 계시의 개념은 볼코프는 하나님의 행동 또는 하나님의 행동의 산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인데 이것은 의지에 관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신 거예요? 행동하신 거. 그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그게 성육신 아니에요,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걸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뜻을 하나님의 의지라고 지금 볼코프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전부 의인화된 표현이고 부분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뭐예요? 로고스. 하나님은 뜻으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뜻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무슨 뭐 부분적인데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니까요.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영원한 것, 이건 감춰진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이 비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여준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서에서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는 영광의 광채라 그럽니다. 이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본체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 영광의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어떻게 빛으로 드러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여기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이 어둠 가운데 영광의 광채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본체의 뭐라고 그래요? 형상이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 본체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형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의 어떤 외형이나 형태를, 생김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형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은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지요. 하나님은 바로 진리가 되시지요. 로고스,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길과 생명과 진리를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뭔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으로 영광의 광채로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구속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지엽적인 한 부분이 인간을 용서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지 근본 사역은 뭔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본체의 형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그냥 죄 용서해 주는 데만 국한시키고 구원해 주는 데만 국한시킨다면은 하나님의 그 본체라고 하는 본체이신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는 것이 주 업무입니까? 우리 구원하시는 게 주 업무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속성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사역 중에 또 하나가 죄 용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그 근본적인 사역을 이제 이해하는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 계시 개념에서도 아주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데, 뭐 용어적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 계시에 대한 잘못 이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잘못된 정의가 점치는 걸 계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계시 받았다. 그건 미래사를 점치는 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분들 많지요. 이런 미래사에 관한 것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알아내는 초자연적인 신통력, 이걸 이제 계시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잘못된 정의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정의는 뭔가 하면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신학, 이것도 계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니 뭐 신에 대해,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고,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막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계시에 대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성경신학적 계시관을, 계시란 무엇인가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이렇게 도표 안에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그 분명한 계시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또는 가난한 자들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계시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3번에서 계시의 이해 방식과 성경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주의자들의 계시관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자연신학에 의하여 신적 계시의 비중을 가볍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가, 이걸 이제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방법과 성격상의 차이인데, 이 자연 계시를 하나의 자연 법칙,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요 계시를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일반 계시로 생각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어떻게 피조 만물에 나타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막 웅장한 자연 앞에 보면은 뭘 찾게 돼 있습니까? 막 나야가라 폭포 이런 거 보면은 막 와 신이요 나오죠. 그 위대한 자연 앞에 서 가지고는 그냥 막 거기에 굴복당하는.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 철학적 이성을 가지고 신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신존재 증명, 신에 대해 신관 공부할 때, 신론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인간의 타락한 이성으로 신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론에 의해서 성경 계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인가? 아니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굳이 뭐가 필요한가? 꼭 성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성경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짜인가 아닌가는 그 뒤에 이제 제가 그 인용해놓은 문구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관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오는 신적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자연 일반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신의 음성을 듣고 환상과 꿈을 꾸고 하면서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을 하거라 했을 때 그건 내가 느낀 것이지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이 얘기했는지 아니면 뭐 귀신이 얘기했는지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했는지 그거 알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헛거를 봤는지 진짜인지.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들은 이제 자기의 경험을 자기 주관을 경험을 계시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그 비중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성경 내에서 하는 말보다는 자기 받은 계시를 아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초자연적인 계시를 부정하고 실존적인 의미 해석에 주력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여튼 제일 성경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해가 동에서 떠서 어떻게 해요? 설어지는 해가 갑자기 뒤로 물러간다거나 바다 위로 사람이 걷는다거나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다거나 홍해바다가 갈라진다거나 메추라기 떼기가 막 수도 없이 날아온다거나 뭐 이런 자연적인 법칙과 현상을 초월해서 발생되는 사건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신빙성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요? 과학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비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과학은 무엇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건 허구고 거짓이고 꾸미는 얘기일 수도 있고 신화일 수 있다. 그 두 파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자, 성경에서 빼자는 사람도 있고 빼일 필요는 없고 놔두고 우리가 해석만 다르게 하자. 현대적 의미에 맞도록 해석만 하자. 남북이 분열되었다. 그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그 시대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남북이 분열되었는가? 그 솔로몬이 정치 잘못했다. 그럼 개혁자는 누구인가? 여로보암은 개혁자다. 오늘 이 시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우리 뭐 해야 되는가? 기독교는 개혁해야 된다.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으로서 재해석하자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저도 뭐 수학의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더하기 빼기만 해서 해결될 수학이 있고 그걸 우리는 산수라 그러죠. 미분 적분으로 풀어야 될 게 있죠. 미분 적분 저도 설명하라면 어려워서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골치 아픈 고등수학으로 막 이 지금 우리 로켓 쏘고 한 이런 더하기 빼기로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로켓이 지금 우주선을 띄우는 것은 수학을 해도 이게 막 고등수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고등수학을 해야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를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절대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예요. 하등 수학을 가지고서는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를 아니 지금 우주선을 띄우고 있는데 그걸 갖다 더하기 빼기 실력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공식을 만들어서 우주선을 띄우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뜰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더하기 빼기로 입증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같이 앉아가지고 그럼 자 더하기 빼기로 한번 보자. 처녀가 잉태했다. 아 성경에 어떻게 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 이사야서에 예언돼 있다. 그거는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언돼 있다고 치자 그래. 예언돼 있다고 치자. 근데 실제로 그러면 오늘 이 현실에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법적인 처녀 말고 어떻게 정자가 없이 잉태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똑같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같이 지금 그걸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해 들어가 버리면은 대답이 안 나온다 얘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는 거예요. 진보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적 수준과 지식 가지고 해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또 지금 과학적 그 수준으로 해명 안 되는 거를 과학적 수준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웃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의 신빙성이 확보되면은 무엇이 입증된다고 그랬어요? 신존재가 하나님 확실하게 살아계신다. 어떠한 분으로? 그게 속성 아니에요. 그것만 확증이 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요. 창조주를 입증할 때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지금 과학이 우주 자체를 지금 입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과학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를 입증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신빙성, 이 언약과 성취의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뭐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어떻게 증명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려면은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이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또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증 떨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되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뭐예요? 생명의 본질이고 근원인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이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는데 내 몸에다가도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의 몸에다가 잉태시키겠다고 만약에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 요셉의 몸에다가 잉태된다니까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막 처녀의 몸에 잉태된다 그래도 처녀의 몸에 어떻게 잉태가 되나? 네. 성령이 뭐 어떻게 했을까? 슉 하고 들어왔을까? 네. 그래서 이 신존재 증명과 성경의 신빙성은 이 신학, 성경신학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간이에요.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은 막
자유주의 신학자들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막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입을 못 열도록 접근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단칼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같이 창 들고 들어온다고 같이 창 들고 나가면 우리는 못 이겨요, 이 사람들한테. 아예 그냥 뭐예요? 이북처럼 핵폭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그냥 위에서 투하해버리면은 그 자질구레한 진짜 자질구레한 잡다한 이론들은 그냥 한 방에 다 뭐되는 거예요. 신이 창조주인데, 지금이라도 신이 창조주인데 성경에 만약에 언약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당연히 남자의 몸에서도 잉태할 수도 있고, 이게 믿어져야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해요? 이거 별거 아니라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현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는 거, 그건 뭐가 어려운 거예요? 심판? 우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거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더하기 빼기 안 되는 요 수학 지식 가지고 이 엄청난 세계를 계산을 하려고 접근을 하니까 죽을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연역의 연역, 그냥 막 당신을 그대로 확 우리한테 알려주고 하나하나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증명의 원리가 언약과 성취죠. 좀 쉬었다 가시겠습니다.